지난 40일 동안 호렙산 기도회에서 여러분이 많은 응답을 받고 영적인 체험을 하신 분들이 다시 이전에 모여서 아침 예배를 드립니다. 최근에는 IMF 사정 때문에 성지 순례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많은 여러분이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은 제일 먼저 아마 예루살렘 도성을 가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비아 토로사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그 길을 걸어보시고 부활하신 것, 예수님의 빈 무덤, 아주 매우 은혜스러운 자리를 가보실 겁니다. 그 다음에는 고기 잡던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신 갈릴리 호수를 가보시면은 또 새로운 은혜를 받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세 번째 가보는 것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곧 이 여리고성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곤 하셨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지구상에서 제일 오래된 도시입니다. 아브라함 전에 있었던 도시라고도 합니다. 지리적으로 보면은 이 지구상에서 제일 낮은 위치에 있는 도시가 여리고성입니다. 지중해 수면보다도 200m나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저 요단강 서쪽으로 한 5마일가량 떨어져 있고 사해에서 북쪽으로 한 7마일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성을 가려면 한 1000m가량을 쭉 내려가기만 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높이 있고 여리고성은 아주 지각변도로 인해서 그 골짜기가 쭉 파져 있는 거기에 여리고성이 위치해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 여리고성은 원래 감람나무가 많이 있어서 감람의 도시다. 그리고 발삼이라고 하는 향료가 생산되기 때문에 향기의 도시다.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여리고성입니다. 거기 가보시게 되면은 여호수아의 샘토 오아시스가 물이 터져 나오는데, 이것은 여호수아 당시에 터져 나왔던 오아시스의 물이 그 사막 광야에 있는 그 가운데 있는 이 여리고성의 밑에서부터 아주 시원한 참 깨끗한 물이 살살살 터다 올라오랍니다. 그 물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식물들이 푸르게 자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겨울에는 헤로드 왕의 별장이 이 여리고성에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 여리고성은 여리고 여호수아가 함락시켰던 옛 여리고성의 성터가, 무너진 성터가 지금도 여러분이 가서 역사적으로 찾아볼 수가 있는 그런 고장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근데 여리고성이라는 이름이 최초로 나온 것이 오늘 여호수아서 6장에 비로소 처음으로 여리고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40년 동안을 광야를 걸어서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함락해야만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데, 이 여리고성은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문을 아주 철통까지 꽉 닫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군사들이 여리고성에 모여서 철저하게 방어진을 치고 있습니다. 원래 가나안 족속은 철기 문화가 발달이 되어서 화석철이라든지 마차가 마치 탱크 모양의 것도 만들었고 갖가지 철로 만드는 무기를 가지고 무장하고 있는 가나안의 군인들이 여리고성에 집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하고 들어갈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격에 들어가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오늘 여호수아의 작전에 의해서 전개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로 우리 앞에 있는 굳게 닫힌 여리고의 장벽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어떻게 점령할 것인가, 몇 가지로 나누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봉독의 말씀대로 히브리서 11장 30절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그랬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 군대의 무력의 힘이 아니고 작전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7일 동안 도는 가운데서 마지막에 와르르 무너서 평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작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서 40년 동안을 행진해 왔습니다. 만일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40년 동안의 그 엑소더스의 행진은 실패로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그들은 믿음의 결단을 했는데 애굽 사람 마다를 죽이는 재앙인 이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마다들을 죽는 재앙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패스오버. 그래서부터 6월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할 때 홍해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그 홍해를 건널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얼마 전 가다 가니까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목말라 죽게 되느라고 원망할 때에 무리바라는 것으로 모세가 지폐를 들고 가서 그 반석을 쳐서 샘물이 터져나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물을 마셨습니다. 지금도 그 과정에 가게 되면 그때 물이 터져나오는 곳에 웅덩이에 물이 아직도 고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을 만났습니다. 아말렉 군사와 만나서 전투를 하게 되는데 피난민 떼거리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 무장한 아말렉 군사와 싸워서 이길 도리가 없습니다. 믿음의 작전입니다. 나이 많은 모세가 높은 산에 올라가 지폐를 들고 손을 번쩍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 군대가 이겼습니다. 나중에는 아론과 훌이 손을 붙들고서 이렇게 하루 종일 있다가 나중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다 무찌르고 난 다음에 여호와 니시라, 여호와가 승리하셨다,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이 날리는 믿음의 작전에 승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0년 동안을 가나안 땅에 가다가 나중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됐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도 이것을 건너기가 어렵습니다. 홍해를 믿음으로 걷는 것처럼 요단강도 믿음으로 요단강이 쫙 갈라지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은 인간의 작전 계획에 의해서, 인간의 무력에 의해서, 인간의 지혜에 의해서 점령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불신앙적인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원망하던 사람, 방탕하던 사람, 우상숭배하던 사람, 간음죄를 지은 사람, 연병에 죽고 지진이 나서 이 땅속에 파묻혀 죽고 광야에 나왔던 사람 중에 20대 이상은 다 죽었습니다. 왜?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불신앙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20대 이 새로운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제사장 1급이
여호와의 복궤를 앞세우고 양각 나팔을 들고 무장한 자들이 이 여호와의 복궤 앞에서 호위하고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돕니다. 그리고 쉽니다. 이튿날 또 한 바퀴 돕니다. 마지막에는 일곱째 된 날은 아무 말하지 않아 7번 돌고는 마지막에 제사장의 양각나팔을 부러제끼면은 소리를 질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될 때에 여리고성이 와르르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리고성이 점령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작전입니다. 언약궤, 이 언약궤는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비를 받은 거하고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 여호와의 복궤를 앞섰다는 말은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와 동행한다는 증거로 이 복궤를 들고서 묵묵히 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돌았던 것입니다. 아마 이 가나안의 군사들은 여리고성에 숨을 죽이고 가만히 보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창 하나 들지 아니하고 화살 하나 들지 아니하고 이 궤짝 같은 거 하나 들고서 묵묵히 차분히 걸어서 이 여리고성을 자꾸 도는데 얼마나 두려운지 알 수가 없을 겁니다. 도대체 저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해서 백성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냐, 숨을 지우고 어떻게 보면 저들이 빈손 들고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겠느냐, 넌센스와 같이 보여질런지 모르지만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작전을 개시해서 순종하면서 다녔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호렙산 기도의 40일 작전은 믿음의 작전입니다. 새벽 어떤 분은 3시 반에 일어나고 4시 일어나서 4시 45분에 다 모인 사람이 한 7천만 가량 돼요. 계산해 보니까 매일같이 4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묵묵히 아무 말 안 하고 이전에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응답을 받았는데 놀라운 응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지하 주차장을 하는데 저 밑에 큰 도로 밑으로 터널을 파가지고 옆에 있는 주차장으로 여기 자동차가 들어와서 여기서 이 주차장을 옮겨갈 수 있도록 지하 주차장과 터널을 파는데, 이제 이 비가 오게 되면 큰일입니다. 웅덩이 되어 있던 다 파헤쳤는데, 그런데 일기 예배를 보니까 새 텔레비전 방송에 똑같이 오늘 아침부터 비가 온다. 이 공사는 오늘 진행이 되어야 될 텐데 비가 오기만 하면은 큰일 났습니다. 죽탕이 되고 이 공사가 얼마 동안 지체되고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텐데 우리 호렙산 기도에 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차장 짓는 거 도와주세요. 장마 비가 온다고 하는데 비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다 기도했는데 세계 텔레비 방송에서 오늘 아침에 꼭 비가 악수같이 쏟아진다고 했는데 우리가 기도하니까 그만이야. 장마 구름이 딱 막혀가지고 올라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지금까지 비가 못 올라와요. 얼마나 세게 기도했던지.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 우리 호렙산 기도에 많은 체험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걸 가지고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어저께 우리 기억자 회를 했는데 호렙산 기도회 때 응답받은 사례를 좀 얘기하라고. 아마 수백 가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집이 꼭 팔릴 텐데 그래야 내가 이 좀 사업도 하고 할 텐데 주님께 부탁을 하고 매달려 기도했더니 그 집이 그저 사흘 만에 팔려가는데 좋은 곳에 팔려서, 그리고서 이 일이 제대로 피어나갔다. 호렙산 기도의 응답이라고. 어떤 분이 이제 몽땅 집을 비우고서 나가서 길가에 나앉게 되는데 어떤 방법이 없어요. 호렙산 기도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기도한 지 사흘 만에 그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하루아침에 5천만 원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다 해결하고, 어떤 사람은 한 2, 3년째 무릎에 혹이 나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고생을 하면서 이 호렙산 기도에 고침을 받아야겠다 하고서 무릎에다 손을 대고 그냥 간절히 기도했더니 호렙산 기도에 34일 만에 그 무릎에 있던 혹이 하루아침에 깨끗이 없어지고 뛰어 걸을 만치 기적을 체험했다고. 병원에 가니까 암 증세가 있어서 폐가 암이 되는 것 같고 뭐인가 암 증가해서 의사들이 아주 상당히 염려를 했는데 호렙산 기도회 때 그 암 증세가 깨끗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기적이에요. 갖가지 이상한 체험을 하는 것을 듣게 될 때에 오늘날 여러분이 믿음으로 우리 호렙산 작전에 승리하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앞에 호렙산의 그 기도로 승리한 앞에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나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호렙산 기도회의 능력을 얻고 승리하신 여러분들은 여러분 앞에 있는 굳게 닫힌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작전의 승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지도자를 따라 실행함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시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실 때에 그대로 실천에 옮길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5장에 보게 되면은 여리고성을 향해서 점령하기 전에 해야 할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 오신 거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거는 동안에 남자들이 할례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할례를 받으면 일주일이고 열이고 그냥 치료를 받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될 텐데 계속해서 행진해 가니까 할례를 받을 시간이 없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는 할례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건데 이르렀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이전 말씀하시기를 이 할례를 다 받으라 말이에요. 그래서 부싯돌을 취해 가지고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땅에 구별이 돼요. 선민과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할례를 받고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있어요. 이제 유월절을 지켜라 말이에요. 광야에서는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 누룩 없는 떡을 먹을 수가 없어요. 만나만 먹어야 돼요. 또 곡식을 볶고 와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곡식이 없지요, 광야에. 그런데 이 여리고성 앞 광야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곡식을 만났어요. 누룩 없는 떡을 먹고 곡식을 볶고 먹어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고 나니까 만나가 딱 끊어졌어요. 이제는 땅에서 생산되는 것을 먹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나 무슨 메추려기를 먹지 않고 이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씨앗을 뿌려가지고 거기서 곡식을 먹는 일이 유월절로부터 시작됐다.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제부터 명령하기를 자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 제사장이 복궤를 들고 7 양각 나팔 들고 그리고 7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째는 7번을 돌고 소리를 지르라. 7번 7번 7번이 14번이나 나옵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이것은 아주 행운의 숫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서대로 보면 완전한 숫자입니다. 나는 그것만 생각을 했더니 제가 이렇게 가만히 원어를 찾아보니까 7이라는 것은 서원을 말합니다. 서원. 그래서 저 아름 군대의 군대 장관이 문둥병이 걸렸을 때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목욕해라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7번 돌아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서원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 이스라엘 백성이 서원하는 마음으로 7번을 돌았습니다. 이것도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의 지도력을 따라서 이 여리고성을 도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모세에 비하면은 능력이 미치지 못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요, 적극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12사람이 정탐꾼으로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없다고 실망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해 주며 우리는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다 우리의 밥입니다. 적극적으로 이 여호수아 갈렙만이 보고해 적극적인 신앙이에요.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던 10명은 다 죽었어요. 불신앙적인 부정적인 다 죽었어요. 그래서 85살이나 된 여호수아 갈렙만이 이 광야에서 태어난 20대를 데리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85세였지만은 40대의 기운을 가지고 정탐꾼으로 들어갔던 그 기운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도자의 명령에 순종하게 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택한 여호수아와 명령을 따르는 것처럼 지도자의 명령을 따를 때에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주와 지차장을 하나로고 저 밑을 파보니까 20년 전에 이 예배당을 지을 때에 그 흙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띠를 해석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광림교회가 중구 쌍림동에 있다가 이 강남구 신사동에 옮겨올 때는 마치 엑소더스와 같습니다. 저 홍해를 건넌 것처럼 이 한강을 건너서 이 새로운 땅, 강남 땅에 이곳을 배나무밭을 일궈서 이 예배당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4,300평을 지으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하루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강남에 이제는 1,000평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다, 이런 법령이 내려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는 예배당 우리의 꿈을 해도 질 수가 없구나. 여리고의 장벽이 딱 막혔습니다. 그다음 우리의 이 종탑이 아파트 15층 높이인데 저 종탑을 세우려고 계획을 하고 신청을 해보니까 수도 경비사령부에서 뭐라고 그러는 거니, 그건 종탑은 세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세울 수 없니? 그것이 높이 솟아 있으면은 전쟁이 일어나서 폭격을 할 때에 고사포를 쏘야 할 텐데 고사포를 쏠 수에 시계가 가리워서 그 종탑을 세울 수가 없다고. 여러분의 종탑이 15톤이 됩니다. 그 가운데 사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절망입니다. 우리의 꿈들이 예배당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550평의 기초를 하기 위해서 물을, 이 기초를 다 파놓으니까 큰 못이 됐습니다. 건축이 안 나오니까 석 달 동안을 그냥 물이 잠긴 채 우리가 기다릴 수밖에 없다. 여기다가 바로 여기다가 천막을 치고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새벽마다 철야 기도를 하고 새벽마다 거기서 기도를 하고는 하나님 우리에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예배당 짓게 해달라고 이 배나무밭에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서는 이 주변을 돌기 시작을 하는데 몇 바퀴 도니냐? 7바퀴 도는 겁니다.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그래가지고 7바퀴씩 도는데 몇 분 걸리는 거니? 20분 걸려요. 그래 전부 다 성전 건축하고 아침마다 새벽 기도에 일어나는 사람은 줄을 서서 참 이렇게 도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도니까 이때는 여기 아파트가 없었습니다. 저 신사동 사람들이 보니까 아침마다 줄을 서서 뭘 숭얼거리면서 돈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이 무슨 조깅하는 줄 알고 우리도 가서 좀 같이 뛸까. 신사동 동네 사람들이 와서 우리와 같이 뛰어주는 것이옵시다. 뭣도 모르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리고성 7바퀴 도는 것처럼 기도하며 돌고 있는데 우리도 같이 동네 사람이 다 같이 나와서 따라서 뛰어주는 것이옵시다. 나중에 보니까 동네 강아지까지 다 나와서 뛰어준다. 이렇게 빙빙빙빙빙빙빙 도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기도를 하고 나중에 마침내
건축구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물이 한 3개월 동안 고였던 물을 전부 다 펌프로 퍼내고 나니까 이 밑에 어디서 나는 붕어가 하얀 붕어가 밑에 하얗게 깔려있어요. 이거 붕어가 어디서 났겠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교회가 거기 사람 낚는 큰 교회가 될 것이라는 징조를 그 물을 포고 난 다음에 붕어들 보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붕어를 다 잡아가지고 건축공사하는 양반들이 매운탕을 끓여 잡수고서 그러고서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상징이 붕어 위에다가 십자가 올린 게예요. 물론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니시얼이 된 것이 붕어로 되어 있어요. 고기로 되어 있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까꾸로 했어요. 바로 하지 않니 이렇게 따라 했어요.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 이 어장과 같은 이것이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세워서 우리 교회 이니시얼을 만드는 거 저기 고기 위에 십자가를 든. 그래서 이번에 내가 여기 지하 주차장을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7바퀴 뛰었던 여리고성의 기적을 보면서 오늘날도 이 기적 가운데 세워지는 광림교회가 계속해서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 광림교회는 수많은 피눈물 나는 고생 끝에 오늘의 세계의 제일 큰 감리교회가 된 것을 우리가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2세 친구들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 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가 어떤 교회라 하는 것을 여러분이 같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초청을 했는데, 오늘 여러분이 이 교회는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의 작전에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묵묵히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는 거니? 10절에 너는 여기에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10절에 보십시다. 6장 10절 우리 다 한번 다 읽어보실까요? 6장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침묵 가운데 돌아요. 아무 말 하지 말고. 인간이 무슨 말을 합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의 7바퀴 도는, 6바퀴 도는, 7바퀴 도는 것은 인간들이 입을 열게 되면은 부정적인 얘기밖에 못합니다. 원망스러운 얘기밖에 못합니다. 아니 와서 무슨 이 화살을 쏘고 돌을 던지고 싸우는 모르지만 이게 와서 빙빙 돌기만 하면 돼?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입 닫혀 말 한마디 하지 마라, 순종해. 이 침묵 가운데 6번을 묵묵히 돌아갈 때 발자국 소리만 이것은 순종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기다림을 말하는 것이고, 이거는 겸손을 말하는 게 사일런스. 말하지 말고 그리고 묵묵히 여리고성을 도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인간이 이쩌고 저쩌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가만히 보면 이 교회가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부은 거, 세계 모스크바의 교회를 세우고, 저 무슨 마니라의 교회를 세우고, 저 에스토니아의, 아프리카의 교회,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감리교 역사상에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기 전 말한 대로 일산교회가 그것이 지금 북한 선교의 기지로서 큰 교회가 섭니다. 이런 놀라운 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순종하기만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하신에서 우리는 입을 열지 말고 묵묵히 따라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승리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역사입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인간은 말이 없어야 됩니다. 7번 동안 인내하면서 돌아야 됩니다. 침묵을 지켜야 됩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서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무엇하라 여기 데려왔냐고 불평할 때에 이제 너희는 조용하여 여호와의 하신 일을 볼지어다. 아무 말하지 말고 지켜보라, 기다리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것이 우리 믿음의 역사요 승리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가나안 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 구원받았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기생 라합입니다. 이 기생 라합은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점탕하러 들어갔을 때에 비록 기생의 신분이지만은 이미 이 가나안 땅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너질 줄 알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 알고 정탐꾼을 비밀리에 보호해서 목숨을 걸고 보호해서 살려서 돌려보냈습니다. 돌아가서 모세에게 보고하니까 이제 앞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해 들어갈 때에 기생 라합의 집에 붉은 천을 길게 들고 오는데 그 집에 있는 사람 한 사람 다치지 마 명령했습니다. 기생 라합이 믿음대로 했기 때문이다. 여기 성경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 순종해야 멸망치 않았다 그랬죠?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에 실행함으로 목숨을 걸고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리고성이 7바퀴 돌고 소리질 때 와르르 무너질 때에 이 점령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붉은 천이 들긴 저 집은 다치지 마라. 라합의 집 가족들 다 구원해냈습니다. 그리고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생의 신분이지만은 다윗 임금의 고조모가 됐어요. 임금의 고조모가 됐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의 이름이 올랐어요. 가나안 족속이지만은 하나님의 왕족이 됐어요. 왜? 신분은 라합이 기생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믿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실행할 때에 하나님의 택한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찌 감히 가나안 사람 가운데도 기생 라합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전 세계 가난한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이나 죄를 지은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은 이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들어간 다음에 여호수아하고 라합하고 결혼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전설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오늘 여리고성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은 침묵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침묵을 지키시면 하나님 다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날 여리고성에 여러분의 다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여리고성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무너뜨리시고 순종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호렙산 기도회에 열심히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앞에 있는 장벽들이 다 무너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여리고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정령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북한 땅에 아무리 저렇게 완고하게 고집을 부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저들을 다 구원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임팩트 우리 한국인 2세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이 땅에 찾아와서 북한 동포를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버림받은 어린아이들을 또 입양을 해서 돌보아준 미국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호수아의 군대와 같이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